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15절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부터 3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 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자연계시를 통한 신앙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아굴의 시입니다. 잠언서 30장은 아굴의 시입니다. 이 본문을 크게 나누면 10절에서 23절은 인간이 피해야 할 어리석은 잠언을 담고 있고 24절에서 33절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지혜에 대한 자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는 탐욕과 불효 이것을 말씀했고 18절에서 20절은 죄를 감추려는 인간의 속성 이것을 말씀을 했고 21절에서 23절은 교만하고 어리석고 죄 분수를 모르는 인간의 속성 24절에서 28절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했고 29절에서 31절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위험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말씀은 자연계시를 통한 신앙의 교훈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15절에서 31절까지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에는 자연계시가 있고 또 영감계시, 문서계시가 있어요. 자연계시란 자연에 나타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계시하는 그것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본문은 여러 가지 동물들 또 곤충,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첫째는 무엇인가? 첫째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15절에 보면, 이 본문의 15절에 보면 거머리가 나와요. 거머리. 거머리는 그 흡혈동물입니다.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 거머리가, 지금은 이제 잘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눈에 가면 많이 있었는데, 이 거머리가 사람에게 달라붙으면 30분 동안 자기 그 몸무게 그거에 10배를 먹는데요. 피를 막 빨아먹는 게. 그러고 나서 피를 빨아먹고 나서 수개월 동안, 한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아무것도 안 먹고 산다요. 그러니까 이 피를 막 엄청 많이 빨아먹는 거죠. 흡혈귀. 근데 이거는 한번 달라붙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피를 빨아먹고 그래서 다 빨아먹어서 자기가 충족이 될 때 그때는 게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학적으로는 이 거머리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거머리 그 피를 빨아먹는 거기에서 그 액이 나오는데, 그 액은 피를 응고시키는 것을 방지한대요. 그래서 어떤 그 의학적으로 수술하거나 아니면 뭐 피를 수혈하거나 할 때 그 몸이 응고가 될 때 이 거머리를 깨끗하게 양육을 해서 그 거머리를 걷다 붙여놓으면 이 거머리가 그 속에서 액을 뿜잖아요. 뽑아 나오면 그것이 피를 응고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그런 치료 방법을 계속 동원할 수 있다. 응고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만족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만족할 줄 모른다. 이 거머리가 그렇게 피를 빨아먹는데 중단 없이 계속 피를 빨아먹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다고 그래서 두 딸. 여기에서 두 딸은 이 거머리에 갈라진, 혀에 갈라진 두 쪽 혀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 거,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딸들이 다고 좋게도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족하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계속 원하고 그래서 한정없는 무한한 계속 반복적인 중단 없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머리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거나 모든 생활할 때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밑에 이어서 설명을 했어요.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서너시 또 있으니 추가로 말을 했어요. 음부는 지옥을 가리키는데, 그 지옥에 사람을 아무리 음부의 사람이 멸망당하고 죽고 그래서 계속 음부로 가도 음부가 정원 초과가 돼가지고 음부로 사람 보내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지옥에, 음부에는 사람이 계속 죽어서 들어가도 거기에는 정원 초과가 없고 계속 해도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음부는 만족함이 없다. 또 여기에 본문에 보면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면 인공수정됐다가 뭐도 했다가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요. 근데 거기에 여인으로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싶은 그 마음이 중단되겠어요? 계속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잉태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는 아이를 뵐 때까지는 계속 쉴 새 없이 아이를 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만족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이 배지 못한 태로 비유를 했어요. 이 본문에 보면 16절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에 물이 흘러내려요. 비가 옵니다. 아니면 어떤 뚝이 넘쳤어요. 그 물이 막 흘러내려갑니다. 그럼 땅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땅에서는 물을 계속 삼켜요. 계속 물이 들어갑니다. 흡수해버려요. 이와 같이 땅은 물을 계속 흡수하는 것이
그거와 같이 인생은 우리 사람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또 불을 비유했어요. 불. 16절 후반절에 보면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라. 불 붙었어요. 그럼 불이 좀 이따 꺼집니까? 옆에 탈 것이 있으면 계속 불의 그 화력이 점점 세지고 옆으로 퍼져서 한정없이 불이 세력이 더 커지지 중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거머리, 음부, 아이 배지 못하는 태, 땅, 또 지금 불, 말씀드린 대로 불, 이 모든 거는 한마디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믿는 성도는 만족해라. 욕심 좀 고안 부리고 이제 만족하는 삶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실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가 한정이 없어요. 중단이 없어요. 계속 무엇인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의 욕구를 성경에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들어갔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배가 이제 불러갑니다.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아이 배면 아이가 10달 되면 배가 불러오듯이 욕심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막 자라요. 자라니까 속에서 욕심이 내 안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막 올라와요. 10달 되면 아이를 낳듯이 그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점점 장성하죠. 장성하듯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은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장성하고 사망을 낳는다 그 말이에요.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탐욕이 하나 갖고 싶으면 둘 갖고 싶고 둘 갖고 싶으면 셋 갖고 싶고. 그래서 저는 지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어떤 일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아이고 뭐 정 목사 한 통 내 뭐 내 아이고 저 목사님 되면 안 됩니까? 또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면 집사님이 좀 내면 안 돼요. 또 권사님이 좀 내면 안 됩니까? 아유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데 정 목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 그렇게 복인 줄 알면 나한테 복 받으라고 하겠어요? 본인이 가져가려고 그러지? 뺏어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 속에 욕심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사주고 싶어도 두 개 사주고 싶어도 하나만 사준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아이 손 붙잡고 과자 사줄까? 우리 교회 이제 꼬마들 과자 사줄까? 예, 가자. 뭐 먹을래? 그럼 애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이가 3살밖에 안 된 애가 5,000원짜리 딱 잡아요. 과자 같은 거. 속으로 뭐 이것 봐라. 괘씸한 거. 그럼 요거 먹으라고 700원짜리 빼빼로 뭐 이거 먹어라.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뭐 먹을래? 그러면 애가 머리 글쩍글쩍 하면서 요만한 사탕 하나 있잖아요. 입에다 묻는 거 사탕 하나. 해봐요. 500원도 안 되잖아요. 요거요. 그러면 아이고 요는 뭐라 그러면 2-3천원짜리 들어서 주고 걷다가 초코파이 하나 더 얹어주고 갖다 너희 아빠랑 나눠 먹으라고 과자 더 얹어주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욕심 부려서 좋을 것은 없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너는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다. 네가 욕심이 꽉 차가지고 너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게. 탐심을 버려라. 지금까지 제가 많이 못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볼 때 욕심 부리는 사람 잘 살고 부자 된 거 못 봤어요. 부자와 물질과 부자가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부자였을지라도 늘 인색해요. 왜? 자기 옷도 허름하고.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뭐 하려고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쓰지도 않을 것을.
개나 부두들 떨고 뭐 하나 먹으려면 떨고 이렇게 막 떨고 있고, 그러려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을까? 남한테 베풀지도 모르고 그럼 뭐로 모았을까?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만큼만 가치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인식이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물질이 나를 지배하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사로잡는 자는, 물질에 욕심 있는 것을 사로잡으면 그것이 나를 들어서 물질이 나를 끌고 다녀요. 우리는 욕심이 나를,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어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그래가지고 멸망당했어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탐심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 예를 듭니다. 이만한 찐빵 하나 있어요. 찐빵은 먹다가 놓고 가면 그것이 상하거나 썩어버려요. 사용도 못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라리 먹어버리면 나한테 영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차라리 먹어버리면. 자꾸 아끼고 두고면 자꾸 놔두면 상하고 썩어버려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거 옆에다 집에다가 세상에다 자꾸 재놓지 말고 하늘나라다 옮겨놔라. 하늘나라다 옮겨놓으면 다 내 것이 되는데, 그렇게 집에다 재놓고 은행에다 재놓고 땅에다 재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물질 있으면 빙빙빙빙 돈이 돌다가 결국은 나한테 오고 다른 사람한테 가고 돌아요. 도는데 나중에 의인한테 그 물질이 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쓰임받는다. 돈은 돌고 돌다가 의인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기뻐하게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뭐 코 묻은 돈, 때 묻은 돈이 빙빙빙 돌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손에 붙이면 그것이 복음을 해서 쓰여야 되고, 그것이 선교에 위해서 쓰여야 되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쓰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경건이 나에게 큰 뭐가 됩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익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은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라 고백을 했어요. 나는 물질도, 나는 세상의 권력도, 나는 모든 것도 원치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분이 하면 한다는 거죠. 그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자 되세요. 하나님 부자. 세상 부자 되지 말고, 욕심 부자 되지 말고. 근데 욕심 부리는 사람끼리 둘러앉아서 모여 있으면 자기들끼리는 서로 이해가 되죠. 근데 욕심 안 부리는 사람이 쳐다보면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욕심 부리는 사람끼리는 서로 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응원을 해주고 도와주죠. 맞아 그래. 그래서 악한 동무는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뭐든지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했던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를 넘보다가 밧세바를 범했어요. 다윗이 여인이 부족했겠어요? 궁궐에 있는 첩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궁궐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인이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죠. 아름다워 보이니까 가서 알아봐라. 예, 알아보니까 누구누구 딸이고 그 남편은 우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고로 그 여인과 동침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할 때는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경도,
여인의 경도 때가 지났다. 경도 때가 아니라 그것이고 유출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범죄해도 되고 간음해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남의 아내를 취하는데 성경에 깨끗하다고 말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 보내서 책망해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왕을 세웠다 그 말이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 주인 사울의 집을 너한테 줬다 그 말이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 통일된 나라를 너한테 맡겼다 그 말이죠. 그것이 부족하였던 것 같다면,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가 너한테 원하면 뭘 못 주겠느냐? 나라도 주고 왕권도 주고 너한테 그 여인들도 주고 네 주인의 집도 주고 다 줬는데 뭘 못 주겠느냐? 그런데 네가 남의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걸 만족을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아비삭 있죠, 아비삭. 그 동료. 나중에 다윗이 늙어가지고 막 뭐 부두도 떨고 막 이러니까 그 품에 안으면 난로처럼 따뜻하게 같이 주무십시오. 수중 드는 거 가가지고 물 좀 떠와라. 가가지고 그 뭐 좀 가져와라. 이런 거 시키는 거 외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침상을 적셔가면서 회개하고 나서 다윗은 그 아비삭을 근처에 두지도 않았어요. 회개는 이런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그 당시에 밧세바를 취할 때는 뭡니까?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부리면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신앙과 모든 것을 망치게 돼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했던 압살롬은 아버지 왕권을 뺏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나중에 그 상수나무에 노새 타고 가다가 이 머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처럼 짧아야 돼요. 머리를 여기 걸리려다 자꾸 빠지잖아요. 이 머리 큰 거로 걸려보니까 대롱대롱 매달린 거 요압이 찔러 죽였잖아요. 뭡니까? 욕심부리다가 왕권을 취하려고 욕심부리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욕심, 압살롬도 결국 어떻게 압살롬도 죽임을 당했어요. 욕심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이 본문을 보시면 저희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 부리지 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어요.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근데 수확을 하니까 많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창고에 가니까 창고에 꽉 차고 또 남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소출이 많아가지고 풍성해서 이게 넘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그것을 이웃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본문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 창고 하나 더 짓자. 그래 걷다가 막 쌓아놓고 재놓자.
그래가지고 창고 하나 더 짓고 막 재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서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돼요.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세 가지 문제가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우리는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결정을 바로 해야 됩니다. 또 그 뒤에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로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은 세 가지가 삐뚤어졌어요. 생각이 삐뚤어졌어요. 이 사람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왜? 창고를 짓고 쌓아서 곡식을 쌓아두라고. 그러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탐심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삐뚤어졌느냐? 한 가지 삐뚤어졌어요. 그거 하나만 바로 되면 될 것인데 그 뒤에 보면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날 데리고 가면 나는 가야 된다. 요걸 못 깨달으니까 생각도 삐뚤어지고 결정도 삐뚤어지고 삶의 목적도 삐뚤어지고 그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쌓아놓고 재놓고 해도 주님이 나를 불러가면 나는 그날로 떠나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야 돼요. 생각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바로 해요. 결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바로 가져요. 목적이 삐뚤어지니까 삐뚤어진 길로 자꾸 걸어가죠. 목적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분에게 모든 건 달려있다. 우리의 생사 주권이 이분에게 달려있다. 이러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거 얼마나 우리가 참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이 그만큼 하나님 물질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물질로 인해서 나의 어떤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마련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치를 숨기지 말아야 된다. 저는 리을 발음하고 치읍 발음하고 꼬이는 발음을 못해요. 자취를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범죄의 자취를 감쪽같이 속이는 그런 경우를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이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18절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독수리가 여기서 막 날아다녀 절로 휙 갑니다. 그럼 저기 쳐다보면 독수리가 있는 점인지 몰라요. 그 독수리가 있었던 자취가 없어요. 또 독수리가 여기다가 절로 갑니다. 그럼 쳐다보면 저쪽에 가 있어요. 독수리가 여기 공중에 있었던 자취가 없어요. 새의 자취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 또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이 반석 위에서 막 이렇게 걸어가면 기어다녀요. 여기다가 뱀이 이렇게 갔어요. 여기 뱀이 지나간 그 흔적이 없어요. 이게 지나가면 끝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도 끝이고. 이것은 자취가 감쪽같이 없어졌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본문에 보면 바다로 지나가는 배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물결이 둘로 쫙 갈라져요. 옆에 파도가 탁 치고
쭉 지나갑니다. 한참 배가 지나가다 뒤를 돌아오면 그냥 바다에 바다,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이게 바다가 막 갈라지고 쪼개지다가 탁 하나가 되고 잠잠해요. 배가 지나간 자취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또 본문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분명히 둘이 나왔는데 둘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바람 피울 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는 DNA 검사하죠. DNA 검사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걸 말해요. 분명히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감쪽같 남자와 여자, 이 본문에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 그들이 흔적을 남깁니까? 남기지 않지.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속였다 그 말이에요. 속였다 그 말이에요. 살짝 감추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후회스럽고 자취를 알지 못하고 감추는 이런 인생, 감추고 싶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확실하고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가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살아갈 때 확실하고 자신 있는 인생의 자취를 남기라고 아골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젊을 때 그 불량배들 있죠? 깍두기들. 나도 이제 그 머리 깎고 나니까 깍두기라 그래서 내가 가르마를 탔어요. 가르마 안 타면. 근데 그 깍두기 그분들이 사람들 만나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기선 제압을 하려면 팔을 쑥 걷어요. 걷으면 여기에 문신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이거 배가 쓸쓸하면서 이거 슬쩍 올려요. 뭡니까? 칼 맞은 자리, 여기 병에 맞은 자리, 수술한 자리 이래가지고 이래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게 보고 겁을 먹어요. 그게 뭡니까? 깡패의 흔적, 불량배의 흔적 그거예요. 근데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또 굶주림과 배고픔과 뱀에게도 물리기도 하고 두둑에 맞기도 하고 그 흔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 흔적이다. 요거는 뭐냐? 요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총 맞은 자리다, 칼 맞은 자리다, 무슨 맞은 자리다. 그런 흔적은 영광이 돼요. 그건 감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흔적을 남겨야 되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하나님에게 들통날까봐, 하나님께 발견될까봐 뒤에 감쪽같이 숨겨놓고 아닌 척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안 따먹은 척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동산나무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자기들은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이 지금 설명드린 이 말씀처럼 자취가 지나가 나면 뱀이 지나가 나면 흔적이 없듯이 공중에 새가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그것이 흔적이 없듯이 배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의 그 이불 자리 잠자리 자취가 없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이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정리하고 바로 나가야 되겠죠. 속이는 거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제가 거짓말 한 번 해가지고 30만 원을 벌금 냈어요. 벌금 내니까 그게 재미가 붙으니까 거짓말 내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거짓말 또 하면 이제 50만 원, 100만 원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김용환 전사하고 둘이 차 타고 가는데 거기 어디야? 우리 사모가 거기 어디야? 김용환 전사하고 나하고 이제 그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길이 하는데 내가 말을 집에 가면 거기다 붙여서 근데 거기서 뭐 했는데 이거 했는데 자꾸 그 말에 붙을까 봐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아유, 거짓말했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강단에서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30만 원 벌금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벌금 30만 원 줬어요. 그 뒤에는 거짓말 더 안 하나 이렇게 보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그 발견 못할 거예요. 감쪽같이 해놓은 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양심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신의 범죄를 감쪽같이 숨기려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2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견이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그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 그 속에는 왜?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외식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외식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외식으로 흐르면 율법주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흘러가게 되면 그는 은혜주의가 되고, 어떤 외부적인 형식만 지충하다 보면 거기다만 치중하게 되면 외식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한테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는 것만. 내면적인 데는 우리가 꾸미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거 바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속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단일성이에요. 단일성. 좋아하는 단어가 단일성. 그래서 어떤 때 제가 너무 이게 오바돼가지고 비판도 많이 받아요. 우리 사모도 그걸 고치려고 하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단일성이라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게 뭡니까? 컵이에요? 맞습니까? 컵. 이거는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종이죠? 아니,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종 한마디 하면 될 것인데, 그거는 뭐 탁자 아닌가? 그거는 뭐 아닌가?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말을 자꾸 돌리려고 좋아하고, 말을 자꾸 꾸미길 좋아하고, 포장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있는 대로 하자 그 말이죠. 배고파요? 우리가 이제 배고파요? 예. 갑시다. 밥 먹기 싫어요? 아, 예. 그럼 말고.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좋아요. 배가 고픕니까?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식사 안 해도 되겠어요? 예. 예, 수고하십시오. 가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뭐 밥 살 줄도 모르고 뭐 아니, 나는 단순성을 가지고 말했는데, 왜? 저는 말하면 답변 나오는 거 그걸 진실로 알아들어요. 말하면 바로 나오는 거, 그걸 저는 원하는 거예요. 배고파? 예,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합니까? 이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어떨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에 와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앉았다 쳐봐요. 정 목사, 너 어제 뭐 했어? 너 죄 졌지?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성이에요. 예, 거짓말했습니다. 왜 했어? 예, 나한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걸 뒤에다 감춰놓고, 요거다 감춰놓고, 여기 놔두고, 요만큼 꺼내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요거는 남겨놨다가 나중에 해야지. 왜? 요거는 그대로 행동을 옮겨야 되니까. 죄 져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거는 나중에 써먹어야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요걸 써요.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건 남겨놔요. 왜? 이건 아직 해결을 안 한 부분이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숨겨놓는데? 하나님이 그걸 쏟겠어요? 우리 마음에 깊은 창고에다 갖다가 그걸 꽉꽉 재놓고 있어도 하나님은 쏟을 수 없다. 쏟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이지 말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어떤 행동이나 무엇이 있으면 뒤에 자취가 없이 숨기고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에는 자취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바르고 깨끗하게 나가자. 이걸 바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 30장에 보면 21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하신다니. 종이 임금된 것 있죠. 종이 임금된 것은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놓으면 그 나라는 힘들어져요. 혼란스럽고 백성들에게 고통만 안겨줘요. 밀어난 자가 배가 부른 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 없이 많은 부를 얻어서 부자가 된 것을 가리켜요. 이상하네요. 저 사람은 장로 자격도 안 되는데 장로가 돼 있네. 저 사람 목사 자격도 안 되는데 목사가 돼 있네. 참 기가 막혀.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이 있구나. 아유, 어이없는 일이네. 저 사람이 권사가 됐어? 아니, 나는 집사도 자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사가 됐단 말이야. 참 세상에 기가 막히네.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이렇게 부자가 됐대? 외제차를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래. 언제 그렇게 됐대? 땅값이 올라가지고 부자 안 됐나? 이번에 재개발 들어가고 그래서 땅값 많이 높아서 부자가 안 됐나? 근데 돈 쓰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뭐 보면은 참,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가니까, 물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가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정권도 또 모든 권세도 무슨 힘도 능력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이 가니까 많이 힘들어져요. 미련하고 우매한 자가 부자가 되면 바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고 우매한 자가 부자가 되면 거기 쳐다보지 말아요. 쳐다보지 말아요. 혹시 뭐 안 나오나. 교회에 무슨 뭐 있을 때 저 사람의 재산이 100억인데 연보 좀 안 하나. 절대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루에 말이죠. 2만 원, 3만 원, 요새 5만 원, 6만 원, 많이 받으면 10만 원. 그거 가지고 하루하루 살면서 그 사람이 연보합니다. 이게 보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야, 저 사람 부자인데 이번에 뭐 빚 좀 안 갚아주겠나? 저 사람 돈이 저렇게 많은데 아니에요. 보면은 자기 옷은 화려하게 입고 차는 이번에 목사님 이번에 차 바꿨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건 해도 교회에 그런 건 안 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또한 본문에 보면 꺼리낌을 받은 여인이 시집 갔다는 그런 일이 있어요. 꺼리낌을 받은 계집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음행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기생 같은 사람, 창녀 같은 사람, 음녀와 같은 도덕적으로 정숙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바로 되지 못한 여인을 가리켜요. 이 여인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그 남편과 가정에 고통을 줘요. 행복을 파괴하는 일을 해요. 기가 막히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 이 여인이 시집을 가서 남편 괴롭게, 가정 힘들게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말이죠.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 이 딸이에요. 종이 여주인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부부간의 이 윤리 구조가 상하 관계가 깨지고 건전한 이 부부 관계가 무너져요. 하갈이 잉태하니까 사라를 막 핍박하죠. 기가 차는 거예요. 계집종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들도 있다. 한나가 괴롭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해요? 분인나가 격동을 시키니까 임신했다고. 본인은 임신했다고. 한나 너는 임신도 못하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 가지 못할 자가 가면은 그것 때문에 남 고통 주고,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명예를 갖지 못할 명예를 가져서 그 명예 가지고 사람들 고통을 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거. 세상을 진동시킨다 그 말은 어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이가 없다. 견딜 수 없게 한다 그 말은 뭡니까? 고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어이가 없고 이 고통을 준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을 잘못 잡은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고욕과 무거운 멍에를 비워서 고통을 줬으면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데리고 가지고 우리에게 선정을 베풀면 우리가 과거에 솔로몬에게 했듯이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하겠나이다. 잠깐 기다려봐요. 내가 잠깐 물어보고 3일 후에 오십시오. 며칠 있다 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이 든 분들 인생의 경험과 경륜이 있는 그 신하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인데 그 사람들은 한쪽 제쳐놓고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아버지의 내 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는 너에게 채찍으로 징치했지만 나는 정갈로 하리라. 정갈은 사망을 가리키잖아요. 죽여버리겠다. 나는 나한테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 집이나 돌봐라.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 그래서 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뭡니까? 정권을 잡지 말아야 될 자가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자가 왕이 되니까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한번 바로 생각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의 내 자신의 주제 파악을 바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주제 파악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을 바로 판단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내 분수를 바로 알아서 내 위치를 바로 알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내가 돼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분수를 지켜요. 자기 분수를 지켜 위치를 지켜요. 어디든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아야 돼요. 이런 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약해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라. 약해도 지혜롭게 살아가라. 여기에 부지런한 계미가 나와요. 30장 24절에 보면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내신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부지런한 개미는 작은 그 요만하죠. 톡 치면 뭐 되겠어요. 가서 이게 확 눌러버리면 그냥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열이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요.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리켜요.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것 때문에 근면과 성실로 살아가면서 이것을 저축해서 이 개미는 겨울을 살아가요. 한 겨울을 납니다. 평소에 모아놓고 해서 겨울을 지낸다 그 말이에요. 아주 풍족하게 잘 지내요. 미리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 이게 걸어가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계단을 보고 뭐를 보고 봐요. 보면 내 머릿속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2년 후에 공사해야 되겠구나. 2년 언제 공사해야 되겠구나. 이 보면 저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네. 저건 어떻게 가네. 계산에 다 있어요. 그러면 대개 보면 시간이 지나면 계산이 있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활용하냐.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 떨어질 때 주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풀어 헤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요. 일을. 주여 하나님 이제 일할 때가 됐나 봅니다. 그럼 그때 이것을 하나님이 추진하나 추진하지 않나 그거는
그거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전화가 오고 뭐하고 말하면서 목사님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어가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럼 그 뒤에는 돈 따라오고 물질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사람 일할 사람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왜? 미리미리 예비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또 거기에 모든 구상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교회에 무슨 있으면 경제가 얼마인가 그걸 머릿속에 늘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경제가 얼마, 그러면 안 돼. 지금 안 돼. 교인들한테 공사한다고 연부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다음에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교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매번 껐더만 하면 연부 이 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항상 미리미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돼요. 부흥되는 거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흥되는 거. 머릿속에 1년 후에는 50명, 1년 후에는 50명, 3년이 지나면 100명, 그 다음에 10년 지나면 200명. 이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힘들어요. 이거는 피와 눈물이 흐르는 아주 철저한 기도와 눈물과 거기에서 끌어올라오는 이 정열과 열정,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모든 일들 준비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성장하기 원한다. 여러분들 교회 그렇다면은 청년부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연구해놔요. 그래서 그 애들이 왔을 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고등부대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가 10명인데 만약에 20명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홀이 좁겠구나. 그럼 애들이 모여서 뭐 하지? 같이 대화도 하고 뭐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이런 것이 다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억지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는. 이렇게 쳐다보니까 교인들 신앙이 그게 안 돼. 이렇게 보니까 교인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물질 내놓는 사람도 없어. 주여, 이 교회에서는 안 되나 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있죠? 다윗이 자기 때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한테는 허락을 안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에게 넘기는 거예요. 아버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나 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항상 예비하는 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4반은 이 본문에 4반은 이 바위 있죠. 벼랑 오솔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4반은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니까 사나운 짐승이 가서 공격을 하면 그 속에 머리 집어넣고 막 이렇게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바위 속에 튼튼하게 유비무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미리미리 유비무환,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38선 이런 거 다 38선 있죠. 우리나라 38선 철거를 다 해놓고 나니까 미사일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비무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신앙인들은 항상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준비해서 그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본문에 보면 메뚜기가 나와요. 메뚜기는 막 날아다니는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없어요. 단합한 힘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 서로 교인과 교인 서로 뭉쳐서 단합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거기에 꼭 우두머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끼리 서로 힘을 합치면 되지. 그래가지고 못할 일이 없어요. 메뚜기처럼.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께 똘똘 뭉쳐서 힘을 단합시키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또 이 본문에 보면 도마뱀 있죠. 도마뱀이 어떻게 합니까? 도마뱀이 손에 쉽게 잡히는 느린 짐승이지만 어디든 기어오를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왕궁에까지 가요. 우리가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서 계획을 세워서 차고 걸음이 느리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언젠가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화뱀 그거 걸어봐요. 얼마나 걸어가요. 그런데 그 하수구 구멍에 처박혀 있을 줄 알았는데 왕궁에 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조금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하나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미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비하고, 오수리처럼 방어하고 유비무환, 또 메뚜기처럼 협동단결하고 또 도마뱀처럼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이러면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운 삶이 있으리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보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자의 우용이 등장해요. 사자는 적과 싸워서 질지언정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앞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정정당당하게 맞서요. 뛰어난 지식과 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비겁하게 악에 굴복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이다, 그 말이에요. 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굴하게 구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자는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번 정하고 나가면 초지일관 나가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면 그 싸움에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비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처럼 위풍당당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당당하게 나가라. 당당하게 나가라.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느냐? 당당하게 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면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두라 평지에다가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못합니다. 이거 왜 물어봅니까? 할 생각도 없는데.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넣어서 너를 태워 죽이겠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 불구덩이 속에 우리를 던져 넣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고, 살리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풀무불을 막 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걷다 집어넣는데 살았어요. 머리 하나 타지도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머리 하나 끄슬리지 않고 그대로 멀쩡한 몸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요. 여러분들 신앙의 길로 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주위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나보다 높은 사람, 이렇게 보면 힘 있는 사람, 뭐 권세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피동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관계했을 때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죄가 아닐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꼭 해야 될 일, 여기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참 위풍당당하게. 그래서 제일 비겁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비겁한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막 호통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두려운 거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버릇이나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앞에서는 이렇게 막 쳐들고 사람 앞에서는 자기보다 쪼그놓고,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뭡니까? 예의나 범절로 윗사람 공경하는 것은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 문제, 진리 문제, 하나님 앞에 양심 문제일 때, 그 문제일 때는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제가 많이 세월이 흐른 것 같은데, 이재수 목사님이 인천 인산교회 이재수 목사님이 계실 때, 그분이 그 서북에 맡아서 이제 가실 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산교회에서 이제 그분이 저를 전도했어요. 그분이 전도하고 우리 사모 집에 찾아가서 딸 내놓으라고 그래서 저하고 결혼시켜주고 그렇게 했어요. 주례도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들 내놓으라고. 아들 목사 만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인산교회 2층 방에다 저를 따로 데리고 지냈어요. 총각 때부터.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애도 낳고 막 이러는데 교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열될 때가 됐어요. 그때 그 이재선 목사님한테 갔어요. 가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지금까지 나를 양육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결혼시키게 해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진리 문제는 못 따라갑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눈을 딱 감아요. 근데 저를 쳐다보더니, 그래, 그럼 진리대로 행해라. 네 깨달은 대로 해라. 그래서 그때 바로 부천의 장구만 목사님 신곡동교회 글로 옮겼어요. 그 교회에서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딱 한 가정 나왔습니다. 한 가정. 딱 한 가정 나왔어요. 양보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어도, 목사님, 이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 길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좀 양심이 좀 그래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그 위에 한 번도 안 찾아갔어요. 제가 안 찾아뵀어요. 돌아서고 나서 나는 그 길을 완전히 이제 떠나는 순간에 나는 여가하고는 상관 안 한다. 그리고 나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하고도 이제 나는 결별하려한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마지막 세상 떠나고 장례식 때 그때도 그 소식을 들었죠. 제가 따로 가서 울었어요. 그러고 안 갔어요. 나는 내 길로 갈란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속이 막 쑤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자식은 배신자, 그 소리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스승 배신한 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 문제 있으면 양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진리 문제. 그러나 제가 옳다고 말은 안 해요. 왜? 지금 제가 왜 슬퍼하냐 보면 인간적인 문제로 그분을 해마다 찾아가서 인사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속이 짧고 깨달음이 약해서 지금 세상 떠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리석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진리 문제는 같이 그 길만 안 가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나 환경까지도 돌아선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문제일 때만 그래요. 진리 문제를 절대 양보하지 말고 위풍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사냥개는 주인이 사냥을 위해서 먼저 풀어놓으면 산속을 막 헤집고 다니면서 주인이 사냥을 하기에 좋도록 만듭니다. 꽁 사냥할 때는 막 달려가요. 쫓아가서 워르륵 하면 꽁이 놀라서 날아가죠. 날아가게 만들어 놔야 총으로 쏩니다. 그게 사냥개 하는 일이에요. 멧돼지는 쫓아가서 멧돼지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막 짖으면 그 사냥하는 주인이 그곳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겨냥을 해가지고 쏴요. 그게 사냥개가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사냥개처럼 우리는 냄새를 맡아서 짐승이 있는 곳을 찾듯이 자기 할 일을 찾아서 맹렬히 달겨들어 짐승을 제압하는 것과 같이 적극성을 띠고 일하라. 적극성을 띠고 일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냥개처럼 여러분 할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하십시오. 자기가 냄새 맡아요. 이렇게 맡아가지고 교회에 무슨 할 일이나 찾아봐요. 대개 보면 그러죠. 이렇게 보면 전화가 떠르릉 와요. 여보세요. 목사님, 전구 따면 그 불 안 켜지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전구 따면. 전화가 또 떠르릉 와요. 여보세요. 목사님, 밑에 뭐가 좀 고장난 것 같은데요. 가서 해요. 하면서 계단 걸어가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걸어가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교회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교회를 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본인도 위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 찾아내서 남한테 맡긴 거지. 정말 위하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 해결해버리라 그 말이죠. 적극성을 띠고. 왜? 주인 좋도록, 하나님 좋도록.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염소는 선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짐승입니다.
전체의 대표성을 띠고 전체의 안보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모든 일을 맡은 자를 가리켜서 수염소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대표로 생각해야 돼요. 수염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요거도 먹으면 우리 교회가 요거도 먹는다. 내 하나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비판과 남한테 판단을 받게 된다. 우리 교단이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단이 요걸 얻어먹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단이 칭찬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염소와 같이 앞장서서 대표성을 띠고 나는 우리 교회 대표라고 생각하고 어느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대를 하더라도 나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대표적인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우리 교회 잘 되길 바라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칠 것이 있어요. 고칠 것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심호하는 교회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셔야 하네요. 그 주일날 그 목사님 말씀 받지요? 말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지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데 오전에 이제 그 본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휴식 공간에 앉아 있어요. 앉아서 대화해요. 대화하는데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침에 6시 반에 봤는데 김상환 목사님 야 은혜가 되대. 야 은혜가 되대. 장경도 목사님 얼마나 웃긴지 몰라. 배꼽 잡았어. 아유 요새 이찬수 목사님이 유명하대. 우리들 교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지나가다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왜 꼭 하필이면 교회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들 둘러 앉혀놓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죠?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가 조그매요. 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자기가 그 교회 다니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다니면서도 그냥 있나 봐요. 있나 봐요. 아유 우리 교회 재미없어요. 가봐야 재미없어요. 아니 전도하러 갔으면 사람을 전도해야 되지. 재미없어요. 거기에 학생이 있습니까? 아니 학생도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도 그 2명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고 언젠가는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교회가 부흥됩니까? 예, 돌 크듯이 큽니다. 돌이 크는 거 봤습니까? 우리 교회는 돌 크듯이 큽니다. 돌 크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교회의 대표성을 띠면 교회를 어떻게 하든 칭찬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든 홍보하고 막 그래야 된다. 교회를 홍보하고 그렇게 되는데 홍보는 안 하고 가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교회 와서는 목사 흉보고 나가서 교인들 흉보고 그러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교회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대표니까 나가면은 장경도 목사님 얼마나 웃긴지 몰라,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 우리 목사님은 웃긴 말 안 해. 진리만 말씀하지. 그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였으니 얼마나 은혜가 된 줄 몰라. 우리 목사님은 왔다 갔다 안 해. 그냥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왔다 갔다 안 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내가 그러니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 본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주고 본교회 목사님을 자꾸 드러내고 이래야 되지. 자꾸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장로회 한국 총무회는 다 미남들인데 다 인물이 좋은데 어디 가서 그 얼굴 보겠어요? 다 인물 좋은데 우리 교단은 TV에 안 나와서 그렇지 TV에 나오면 스타들 많아요. 인물이 스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수염소의 입장을 가지고 대표성을 띠고 여러분 교회를 홍보하고 여러분 교단을 홍보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목사님들을 홍보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